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도 해방둥이도 아니고 해방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 돼서 67년 전에 있었던 그 기적 같은 해방의 감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나 또 소설이나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다시피 일제 36년의 그 악몽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제 36년의 상흔이 우리의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짓말같이 도적같이 해방의 그날이 오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이 된 그날조차 잘 믿지를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해방된 거야? 정말 우리가 다시 독립을 하게 된 거야? 그것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며칠 있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간신히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6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80이 넘은 어른들이라야만 이 해방의 그날의 감격을 똑똑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7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아직도 남과 북은 분단되고 서로 가슴에 총구리를 겨누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통일의 꿈은 갈수록 더 아슬하게 멀어져가고 가물가물해져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8.15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의 탓도 아니고 경제인들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던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게으름, 나의 무관심, 나의 무책임함 때문에 이 통일의 날이 아직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8.15 기념주의를 맞을 때 우리는 다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 이 예배만 드리고 또 내년 8월 15일까지 까맣게 잊어먹고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이야 나하고 상관없고 그거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이지 나는 내 코가 썩지 않아서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내 할 일도 다 못하는 마당에 내게 무슨 통일이나 그런 것은 가당치 않다. 그런 핑계를 대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분단을 이기고 평화의 통일 그것을 살아내어야만 어느 날인가 분명하게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민족 통일에 대한 그 비결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통일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 교회들, 해외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50년에 만약에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됐을 때 어떤 나라가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 최근에 가장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료를 연구해서 발표한 것인데 여기 보십시오. 남한이 단독으로는 인구가 4,7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통일이 되면 세계
유기의 인구가 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혼자만 있을 때는 54%인데 통일이 되면 58%, 4% 차이라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GDP도 4조 730억 달러가 아니라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 돼요. 그 다음에 1인당 GDP도 이거는 오히려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지만 사실은 골고루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가 5등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5등이 아니거든요. 그 금메달만 따진다는데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종합 5위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가시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통일 조국의 미래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단지 이런 우리가 통일되면 잘 먹고 잘 산다,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일에 대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민족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셨고 또 긴 세월 삼국시대부터 서로 이합 집산을 거듭했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이루고 진정 북한에 있던 아름다운 그 수많은 교회들이 제거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통일이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본문은 앞부분에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라 그랬을 때에 그 예언을 통해서 그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뼈들이 일어나서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게 도대체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수많은 그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 앞에서 에스겔이 나무 막대기 2개를 가지고 한 손에는 유다라고 쓰인 막대기 또 한 손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쓰여진 이 2 막대기를 에스겔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로 연결하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그게 뭐냐 뭐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를 하느냐고 물어볼 때에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멀고도 먼 사막을 지나서 저 먼 원수의 나라에까지 끌려가서 언제 고향 땅을 밟아보나 오매불망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소망은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그 산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한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통일된 나라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따로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왕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숭배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저 사람만 고향에 돌아가면 뭐하며 왕만 한 사람이 있어서 다스리면 무엇합니까?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덩어리만 통일되면 뭐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세우게 되지 않으면 그 통일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목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고국 땅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다윗 왕이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다시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예언은 그때 당시에는 주전 6세기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좀 더 멀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 전에 많은 언약이 있었는데 누가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의 언약,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은 다시는 깨어지는 일이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며 번성하게 하고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그 땅이 돌아가서 하나가 되어서 한 왕이 다스리는데 가난하고 배고프고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더 부요하고 번성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하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고 하나님이 모자라서 그 백성들끼리 싸우다가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 망하고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다시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새롭게 하셨어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함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예언을 할 때는 나라가 주전 930년에 솔로몬 왕의 그 아들 때에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08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한참 있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큰 적도 없어진 그런 절망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으면서 안락하게 지낼 것인가. 오로지 오늘 하루살이 인생 그것을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우리가 일제시대 말에 갔을 때 우리 집에 있는 노그릇도 다 뺏기고 노숟가락, 노젓가락 뭐 쇠라고 생긴 거는 처음 다 뺏기고 뭐 있는 건 몽땅 다 털리고 그저 못 죽어서 사는 그런 것과 방불한 그런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버린 것 아니다. 너희들은 모아와 같이 버림받은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은 너희들이 끝끝내 내 말을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지만 약속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남북으로 나누어서 서로 아웅당하고 싸웠던 원수가 되었던 그 나라가 하나가 되게 또 한 왕이 정의롭게 통치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에 1970년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더 가난했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7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남북 간의 경제적인 그런 우위가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우리는 꽤 잘 삽니다.
북한 동포들은 옛날보다 훨씬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일되면 골치 아파. 저 거지 같은 놈들을 먹여 살리려면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내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저놈들은 그냥 전애들끼리 살다가 굶어 죽든지 중국에 흡수합병 되든지 말든지 알 바 없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는데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야.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국에 돌아가고 통일된 조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직접적인 예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정말 우리 한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도표를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주전 605년경에 여기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주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된 그 날이 왔습니까? 잠깐 요 중간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약 100년이 조금 못 되는 그런 동안에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했던 때를 빼고 나면 이스라엘은 실제로 독립된 것은 여기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지금 오늘의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다시 독립국가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통일된 국가는 이 1948년에 건설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건설됐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여기에서 37장 앞부분만 여기서 성취가 되었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천상왕국 이때에 이르러야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온 땅 위에 있는 가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8.15 광복절을 맞아서 나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이 된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일본을 물리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독립군에 가담하고 또 여러 가지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애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그저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투하하는 것 때문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해가지고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이 해방을 맞아서 준비되지 않은 해방이었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어도 속수무 챙겼고 그리고 그 분단된 조국에서 통일도 우리 힘으로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민족의 통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얻는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평화통일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일어나게 하셨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하신 것은 우리끼리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평화롭게 통일하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 통일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평화로운 통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평화 통일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민족 평화 통일의 그 날은 우리가 경제력을, 군사력을 아니면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평화 통일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를 잘하는데 외교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강화해야 돼. 우리가 북한을 능히 구제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경제 성장을 해야 돼. 그 외에도 우리가 문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해. 그런 식의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아로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교회 봉사하는 일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당황하고 그 통일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 통일은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점점 우리의 모든 삶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한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온전하신 능력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이 점점 승화되어서 마침내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단 의식, 북한을 미워하고 북한을 이류, 삼류 취급하고 귀찮은 그런 존재로 취급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제1조선 동포들 자인이치라고 천대받고 공무원도 될 수 없고 다 일본 땅에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패전하고 난 후에 자기들이 강제로 끌고 간 내 동족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고 있는 그들도 내 동족, 조선족도 내 동족, 살인에 끌려간 내 동족, 저 중앙아시아에서 지금도 소비에트 연방 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내 동족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결코 통일의 그날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이런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만 잘 살면 돼. 그리고 내가 실컷 잘 살고 난 다음에 남으면 남 도와준다. 이런 놀부신 거를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가난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남을 먼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탈북자를 사랑하고 또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못 사는 해외 동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지만 통일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교파만 생각하고 세상의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우리 좁은 땅덩어리 안에 남한에 장로교회만 해도 300 몇십 개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무슨 정치로 하나님 우리 민족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교 하나도 제대로 통일 못하면서 어떻게 이념과 체제가 다른 벌써 70년이 다 돼가는 북한 동포들과 통일돼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단의 병, 이 분열의 병, 이것을 성령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날마다 고쳐나가지 않고는 결코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하고 실천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연하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순종하고 그 뜻이 온 민족에게 똑같이 깨달아지고 실천하게 되는 그 날이 오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이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가지고 교파를 망망하고 함께 모였어요. 우리가 분열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진정 평화로운 통일의 그 날이 어서속히 오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연합 기도 운동이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저 조국을 멀리 그냥 TV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몸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 있는 내 동포들, 내 크리스찬 가족들과 함께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영광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교도소와 경찰과 검찰이 다스리고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회개의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이 평화의 언약은 우리가 다시는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남의 원수의 나라에 끌려간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속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 간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남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광고 글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허문영 박사가 쓴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의 자세에 대한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제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그 글을 꼭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으로서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아주 잘 쓴 글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8.15가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정말 제 마음 같으면 우리 교회가 조금만 형편이 되면 작은 태극기도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독립기념일 되면 그 큰 태극기를 길에도 꽂고 집에도 꽂고 차에도 달고 자기 독립된 지 200년 조금 넘었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미국 살면서 우리 이 해방의 기쁨을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너무 부끄럽고 인색한 것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집에 태극기도 달고 차에도 달고 스피커도 만들고
많은 우리 조국의 해방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날이고, 우리는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평화 통일의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미국에 살게 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고요. 우리가 죽고 나서 저 몇 대 후에 통일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도표에 본 것처럼 아무리 늦어도 2050년에는 민족이 통일돼 한순간에 있으면 한 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